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냐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손의 삶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네. 특히 여러분 의자에 보시면 다 붙여 있죠. 예. 제가 말씀을 기도에 관련된 말씀만 추려가지고 뽑아가지고 손수 만든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자리에 앉는 데마다 말씀이 다 다르니까요. 옮겨가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남성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가지고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죽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념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에게 정말 원하는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너무 기뻤어요. 동화 속에서나 보았던 그 천사를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아주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자, 3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말하는 것이죠. 예, 변치 않는 우정을 원하고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요, 영원한 건강을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제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은품으로 구름 비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삶의 문제들이 있죠.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무덤. 예,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잡초처럼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또다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과연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까? 물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그룹을 보시면 그들의 가정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가족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혼한 가정들이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물질 외에도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나 부부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그런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불안 정세를 가지게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가 되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큰 고민 없이 다 같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요즘엔 서로 비교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우울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남편이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도와주면 이 문제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이 풍요해질수록 더 심적인 마음의 부담감과 우울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2019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이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 그만 끓는 주전자에 떨어지게 되어서 얼굴과 왼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여성으로서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자라는 어린 시절 동안 큰 상처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 그런 치료를 해주는 그런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료로 실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후유증이 더 생겨서 더 악화되고 말아서 사춘기를 아주 암울하고 분노에 찬 그런 기간으로 그녀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 인생 자체가 상처로 얼룩진 삶이 되었던 것이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부활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40일 동안 저녁 음식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예인건설 연구소의 대표 이효진 소장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으로 예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인건설 사무소를 차렸는데요.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은 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물으면서 그 기업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흉측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화상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상을 입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화상을 입고 주님을 만났던 그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1%도 주저함 없이
지금 화상을 입고 주님을 만난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제 얼굴이 깨끗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상급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그 자체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불의 사고로 인해서 허리가 꺾이는 그런 사고로 척추를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반신 불구는 물론이거든요. 그리고 온몸을 못 쓰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인공호흡기를 써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사모님이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사모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목사님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중환자실에 혼자 있었던 사모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두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두 손이 내려오면서 사모님의 두 손을 붙잡고 그녀를 서서히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척추를 다치고 말았어요. 영원히 하반신 불구일 뿐만 아니라 전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하늘에서 손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걸음이 한순간에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걷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걷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보게 된 목사님은 그 사모님의 그 걷는 모습을 붙잡고 펑펑 울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걷기 시작했지만 아직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공호흡기를 착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시간이 흘러서 따뜻할 때는 심장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지역, 따뜻한 나라에서 사시면 좀 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필리핀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목사님을 제가 또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강사님을 모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사모님이 더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의술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도저히 하반신이 회복이 안 된다고 했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왔고 그리고 신경이 살아나게 되었고 걷게 되는 놀라운 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을 손아귀에 쥐면서 죽음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그 언어를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각기근과 조치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5년차 했던 간호사가 자살을 했고 어제는 6개월 된 간호시술생이 자살을 하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체육계에서는 단수 폭행을 넘어서서 연속된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기관과 조직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둠의 영들은 세상의 곳곳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죽음의 영이 사람들을 짓누르지 않도록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상사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난해 독서놀이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봉사하셨던 집사님이 계시죠. 그 김은영 집사님은 세 아이의 엄마였지만 정말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오셔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가셨어요. 남자아이들만 세 아이들인데 정말 아주 말썽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거르지 않고 와가지고 저쪽 신영초 지나 있는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엄마인데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평안해서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셨을까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그 가정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셨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저 역시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 질병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의 불안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봉사와 전도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말기암 환자 공동인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굉장히 커요. 간암 걸린 사람은 너무나 고통이 큰데 그 고통에 연연하지 않고 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미소로.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한 영혼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했지,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정말 그 어머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한 자매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서울대 음악대를 나와서 모든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고 남성과 결혼을 하고 장밋빛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곧 아기도 갖게 되어서 건강하게 아기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방 접종을 하게 되었을 때 의료진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들 조셉이 자폐증에 걸리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폐를 가진 아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손님이 와도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조셉이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아이가 뇌 손상을 하게 되어서 영원히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이의 생명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아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녀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회복이 되어서 병원을 나왔는데 이제 그녀에게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성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온 세상이 자신을 축복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와서 음악회 공연에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인터뷰에서 아주 밝은 미소로 아들을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 화면을, 그 뉴스를 보았던 다른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이 그녀를 통해서 장애 아동들을 두는 어머니의 모임, 그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를 만들어서 그 모임이 계속되면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 조셉은 선교사인가 봐요. 이처럼 이런 모임을 만들 수 있게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 성도는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조셉을 처음 태중에 가졌을 때 자신의 남편과 함께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 남편과 함께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그렇게 서운을 할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셉이 사춘기가 되면서 뇌전증 발작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도 못 이루는 날이 계속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옆자리에서 조셉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성도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선교회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조셉이 32이 되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수영도 곧잘해서 수영 선수로 불릴 정도로 아주 건강하기도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그만 물속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늦게 번지게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셉이 죽고 이 어머니는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다음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조셉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조셉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조셉이 나타나 평소에 좋아하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셉은 육군 사관 생도들처럼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셉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수고했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녀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셉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녀에게 조셉을 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온몸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으로 물들게 되었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를 향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는 이제 이웃과 함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해주는 그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지 32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 장순자 권사님은 이처럼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병이 떠나지 않고 아직도 내 몸속에, 내 가족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인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서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마음의 상처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시며 기도하오니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오니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